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다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교회를 그냥 아무 일하지 않고 예배 시간이면 와서 예배만 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딱 집에 가는 사람들은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지만 전도를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하다 보면 목사님 나도 교회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나가세요? 아유 시험 들어서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제 말고 지난주에도 토요일날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교회를 20년 동안 안 나간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송현동에 있는 우리 같은 교단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집사 직분까지 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일하다가 시험 들어서 그렇게 돼요. 일하다가 시험 들어서. 성가대도 열심히 성가대하던 사람이 어떤 날 성가대를 안 씁니다. 왜 안 하지요? 아유 목사님 성가대 안 해요. 왜요? 시험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떤 날 주일학교 교사를 갑자기 그만둡니다. 왜 그만두지요? 교사를 하다가 시험 들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도 덕을 끼치는 일이 있고요.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사람에게 시험을 주고 그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떨어뜨려 버리게 되는 오히려 사람을 타락시키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에 고치셔요.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난리 났어요. 왜 안식일에 하지 않을 일 하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는 일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라고 그랬는데 왜 그 환자를 고쳤느냐? 하고는 그 환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너 오늘 가면 안 돼. 이 자리를 들고 떠나가는 게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있다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떠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닌데요. 나를 병 고쳐준 분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랬는데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막 분노하며 화를 냅니다.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나를 낫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쳐서 온전하게 한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것조차도 일하는 것으로 알고 예수님을 정죄하게 됐어요. 그러면 왜 그들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참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맹목적인 그냥 관습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로 타락을 했죠? 첫째로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다. 그러나 그 성경이 내게 대해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왔는데 너희가 내게로 오지는 않는구나. 왜 너희가 내게 오지 않는지 나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안식일을 부지런히 지키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또 하나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곳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게 된 이유를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이사야는 예언해 놓고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은 관습적으로 지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지켜야 될 수백 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 오늘 2km 밖으로 나갔냐 안 나갔냐,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으로 계속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라는 것으로 그 계명을 유대인들의 관습, 탈무드에서 내려오는 미슈나 할라카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는 것으로 넌 안식일을 잘 지켜서 안 지켰어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교사들을 통해 교법사들을 통해 계명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끝내 정죄하고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으니까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못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님께서 벌써 피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게이론이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경고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38년 동안 질병으로 말미암아 누워있게 된 그 뿌리가 네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 뿌리가 죄가 돼서 너를 또 주저앉히지 않도록 얘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았다 그랬어요. 여기는 두 가지의 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이고, 육신적으로는 내가 질병에서 온전히 고침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아들의 손길을 통해 38년 된 병자의 영과 육을 완전히 치유하는 선물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다시는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다 같이 따라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래 되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자유로 다시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셔요. 다 같이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참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바로 이 시간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나도 뭐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요한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끝마치고 쉬셨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사역과 질서 유지를 위한 일은 계속하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고 예수님께서 나도 일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일이 뭡니까?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일한다고 하는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냥 태양을 매일같이 떠오르게 하는 일입니까? 지구를 돌아가게 하는 일입니까? 우주의 모든 별들이 생성했다가 없어지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이기에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한다고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죄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이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창기에 사도들을 택하시면서 당시 사람들의 비방의 대상이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택합니다. 이 일은 곧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전달이 되게 되죠. 그런데 그날 저녁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해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분명히 저 세리 마태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한단 말이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때 예수님은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 아버지가 바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같이 궁유리 여기는 사랑이다. 너희가 이걸 먼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세리장인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이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수군수군거리고 정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자가 감히 죄인의 집에 이 식사하러 들어갔어?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다 같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이 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는 궁휼히 여기는 그 일. 내가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셨고 나도 지금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 같이 우리도 고백합니다. 어두움에 길을 잃고 방황하며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불어넣어 사망과 어둠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태양빛이 있지요. 낮에는, 밤에는 사람이 만든 LED를 비롯한 인공의 빛이 밤을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주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깊은 사망의 세력에 끌려가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어두움과 사망의 나라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입신을 해서 예수님께서 얘야 네가 지금 방금 떠나온 저 땅덩어리를 봐라 하고는 이 지구를 보여주는데 이 지구 전체가 캄캄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아니 지구는 태양빛이 낮에는 비치고 밤에는 달빛이 비치는데 왜 저렇게 어둡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아버지의 눈에 비친 지구의 모습은 캄캄한 암흑이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가끔 이 지구 캄캄한 암흑인 이 깜깜한 지구에 빛들이 여기저기서 깜빡깜빡 또 저쪽에서 깜빡깜빡 또 다른 곳에서 깜빡깜빡거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건 무슨 빛입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저것은 바로 내가 성경에 말한 것처럼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빛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깜깜한 것이 지구예요. 언어가 어둠으로 죽어 있습니다. 생각이 어둠으로 죽어 있습니다. 마음이 어둠으로 죽어 있습니다. 사회와 국가가 폭력과 무질서, 간통과 살인, 시기와 질투,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거짓과 위선, 아직과 쾌락으로 죽어 있는 곳이 바로 지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다 같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빛을 비추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다 같이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냥 생명을 얻으리라고 하지 아니했어요. 빛을 얻으리라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빛은 단순히 어둠을 비추어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를 발견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어두운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 사람에게 딱 비추면 사람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요. 하나는 자신의 죄를 감추고 변명하면서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사람들이 빛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빛이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내쫓으려고 그 마음속을 빛이 딱 비치니까 사람들이 대번에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받아들여요 이렇게 하고는 그걸 밀어내버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 땅을 비롯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죠. 이들은 자신들이 깊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통해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 빛이 무서워요. 여러분, 깜깜한 밤중에 도둑질을 하려고 담을 넘어가는데 그 도둑질을 하는 사람에게 후레시불 빛을 탁 비치면서 넌 뭐야? 그러면 이 도둑이 태연하게 내려와서 나 도둑질하는 중이야 이렇게 말하는 도둑이 있을까요? 급히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지요? 자기의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의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자신의 어둠을 발견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끝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인해서 어둠과 사망을 떠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빛의 열매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처럼 착하고 예수님처럼 의롭고 예수님처럼 진실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앞으로 주님이 무엇 하면 기뻐할까를 생각하면서 그걸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어둠을 책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어두운 가운데 행했던 은밀한 것들을 부끄러워하며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주이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는 남편을 5명이나 버리고 6번째 남자하고 같이 살던 끔찍한 음란에 허물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과거를 청산해버리고 새 삶을 삽니다. 가버나움의 장녀였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 끔찍한 자신의 죄를 전부 예수님을 찾아와 회개하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눈물로 자기의 머리채를 내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새 사람이 되어 모든 사도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도들이 도망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새벽에 첫 번째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은 여인이 됩니다. 영국에서 배를 끌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평화롭게 사는 아프리카 마을들을 총을 쏘고 그리고 그들을 칼로 무자비하게 다스려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영국 런던 시장에 노예 시장에 갖다 팔던 사람이 바로 잔 뉴턴입니다. 그러던 그가 노예들을 싣고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오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배의 갑판에서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런던에 배를 끌고 돌아와서 그리고 모든 노예를 잡아왔던 사람들을 놔주고 그리고 그는 그 일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후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는 자기가 새롭게 된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얼마나 달콤한 소식인가. They saved a wretch like me.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일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달콤한 소식인가.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내가 이전까지 전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 그것을 발견했네. 뭘 발견했다는 얘기입니까?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과거에는 눈이 멀었었는데 지금은 내가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발견했네. 그랬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런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멸시하고 질시하는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내는 일, 어두운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을 생명을 불어넣고 빛을 불어넣어서 그를 깊은 정죄의 동굴에서 절망의 동굴에서 끌어내오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해내고 어두운 가운데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셨죠? 단순히 아버지가 주시는 죄를 사하는 권세,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갖고 온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눠준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천국의 영광을 포기하실 만큼 죄인들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누구라도 자기의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현실의 처지보다 더 못한 자리로 내려가려면 누가 그 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일까요? 만일 저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오늘 집 팔고요, 나머지 돈은 다 저한테 주고 3평짜리 집으로 빨리 이사 가세요. 그리고 저를 제가 사는 집에서 내쫓는다면 제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3평짜리 집으로 막 기뻐 뛰면서 가겠죠? 그럴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압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라면 누구든지 웃지요. 그러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힘든 환경으로 가라면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죠? 천사들이 24시간 찬양하는 곳입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두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창화하면서 네 생물이 24시간 끊어지지 않고 영광을 돌리는 그 보좌가 바로 예수님이 앉으셨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자리를 용감하게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태어나고 살게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의 그 아름다운 곳을 버리고 도저히 죄 냄새 때문에 살 수 없는, 화장실보다도 더한, 두엄더미보다도 더 끔찍한 냄새가 나는 죄 냄새를 맡으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지옥과 같은 곳을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어떤 사람이 좀 나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나를 못 살게 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절로 가. 꼴보기도 싫어. 꺼져버려. 장로를 봐도, 제사장을 봐도, 바리새인을 봐도, 사두개인을 봐도, 율법사를 봐도 모두가 그들에게는 썩은 죄의 냄새가 펄펄 풍겨 나옵니다. 그 냄새를 예수님이 어떻게 참으셨죠? 어떻게 견뎌내셨죠?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에 와서 부임을 했어요. 그때 이제 나병 환자들이 식사 시간이 되니까 이 밥상을 차려가지고 손 목사님 상을 따로 갖고 목사님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이 밥상을 따로 차리죠? 그러니까 애양원에 있는 그 음성나 환자가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나병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나는, 여러분은 육신의 나병을 앓고 있지만 나는 영혼의 문둥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을 따로 차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먹는 그 식탁에서 나도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걸려서 손이 뭉그러지고 얼굴이 뭉그러지고 그 진물이 나오는 나병 환자들과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합니다. 어떤 날 신방을 갔어요. 나병 환자 고름이 이 피부 깊숙이 박혀서 고름을 아무리 짜려고 해도 짜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일로 오세요 하더니 그 나병 환자의 다리, 고름집이 박혀있는 그 나병 환자의 다리에 자신의 입술을 대고 그 고름을 빨아냅니다.
나병 환자는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목사님, 이러다가 목사님마저 나병에 걸리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때 손 목사님은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을 상실하면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저녁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전에 사도들을 그 앞에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을 죄 냄새가 나는 이 지구 땅덩어리의 삶을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사랑으로 견뎌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떠한 태도를 요구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겸손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참사랑은 반드시 겸손과 동행해야 하고요, 그 겸손은 섬김과 짝을 이루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그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담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랑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사랑이 무언지를 모르고 누가 높은가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는 사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백성들을 임의로 막 주관하고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며 큰 소리를 친다. 그러나 너희 중에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교회 예배에 그냥 들락달락하는 사람은 시험 될 일이 없다고. 그러나 교회에서 조금 나오다가 권찰 직분을 받고 집사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서 여전도에도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주방에도 가서 식당 봉사도 합니다. 성가대원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일을 막 합니다. 하다가 어김없이 뜨는 게 시험입니다. 왜 사람을 시험 들게 하죠? 왜 사람이 시험 들죠? 그것은 바로 일만 하려고 했을 뿐이지 예수님 같이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길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성찬대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맡은 권사님이 이렇게 성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늦게 왔어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뭐 하느라고 이제 와? 나 혼자 죽을 뻔했잖아. 성찬을 맡았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만일 그 권사님이 얘기한다면 일은 했어요. 떡도 나눠놓고 포도주도 따로 놨어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한 영혼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일한 게 아니에요. 성가대를 지휘하다가 음이 틀렸다든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야, 너 음 틀렸잖아. 똑바로 해 이거. 그는 일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빠져 있고 겸손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어요. 적어도 40년, 50년, 60년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로서 일했고요, 장로로 일했고, 권사로 일했고, 안수집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 일한 것이 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일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를. 오늘 말씀을 정돈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고 사람을 어둠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고 어둠에서 건져내는 거기에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들어 있었고요, 하나님이 어루만져주는 겸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일하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한빛가족 모두가 성과와 실적을 나타내는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일, 참된 일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일은 사랑과 겸손입니다. 네, 우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사랑을 가지고 언제나 섬김으로 일생을 사신, 구유에서 태어나서 나무 십자가에서 세상의 삶을 끝내실 때까지 사랑과 섬김의 일생을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런 아들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과, 오늘도 얘야 일만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을 하는 일꾼이 되봐,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 위에 한빛교회 성도가 되어 세상에 재림의 나팔을 불어 세상을 깨워야 되는 귀한 나팔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서 우리 함께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